오늘 본문의 말씀은 친구들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 욥의 답변을 담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친구들의 말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어떤 것이 진정한 위로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진정한 위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느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욥의 세 친구는 엘리바스, 빌닷, 또 소발 이렇게 세 명입니다. 이 세 명의 친구가 욥에게 충고와 조언을 했고 또 거듭해서 욥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말들을 계속했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최초로 찾아온 이유와 목적,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들이 아는 것을 모르는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들보다 잘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들보다 더 나은 경건의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직접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듣고 깨달은 살아있는 경험적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지만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는구나, 이것을 몸소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도무지 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그것 때문에 몹시 괴롭고 또 고단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욥의 세 친구, 이 친구가 자신의 속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 점점 가슴이 답답해지고 그 마음 가운데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반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욥은 친구들을 거짓말쟁이로, 쓸모없는 의원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병을 고치려는 의원 노릇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전혀 욥에게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냥 어떤 노력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잠잠하게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지혜로운 행동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말씀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고 성경의 말씀에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 욥의 고난이 인과응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그 지혜를 가지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는 욥에게 이런 극심한 고난을 주시진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을 변호하기 위해서 욥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욥이 빨리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선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현재 고난은 욥에게 잘못이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죄한 사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변호하기 위해서 욥의 세 친구가 욥의 죄를 계속 요목조목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실체가 있는 그 지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욥이 실제 삶에서 정말 불경건하게 살았다거나 누구나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욥이 지금 현재 고난을 겪고 있는데 이유 없는 고난은 없기 때문에 분명 욥이 알지 못하는 죄를 지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욥의 그 불평, 욥의 원망, 이것들은 욥의 세 친구가 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사람이 하는 그러한 원망과 불평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런 세 친구의 말들이 모두 거짓이라고,
이렇게 반박하게 됩니다. 그리고 쓸모없는 행동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때와 상황에 맞게 잘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옳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정말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때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판단을 받는 느낌을 갖거나 또 평가받는 느낌을 갖거나 때로는 정죄당하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분명한 드러나는 가시적인 정말 잘못을 가지고 죄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지금의 삶이 잘 풀려지지 않고 꼬여질 때 그렇게 정말 평가받고 뭔가 잘못 살아서 그렇게 된 것처럼 판단받을 때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욥의 마음도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고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정직하려고 했고 그리고 부지 중에 지은 죄조차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회개하려고 노력했던 그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 욥의 죄 때문도 아니고 또 친구들의 또 어떤 상황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이간질하려고 하는 그런 중심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누구도 지금 사탄의 이 계략, 사탄의 계교를 알고 그 사탄에 대해서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언급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욥은 오히려 친구들이 바른 말을 하고 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자신의 생각은 고려하지 않고 전하는 그 상황, 그 친구들이 몹시 또 섭섭했습니다. 욥의 고난이 죄의 결과라는 이 선입견 때문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참 선입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선입견을 가지고 그 말씀을 먼저 나에게 적용하기보다는 먼저 떠오르는 타인에게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이 사람이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자신의 허물은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을 보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욥의 세 친구도 자신들의 허물은 보지 못하고 이 욥의 허물만 드러나 보이는 욥의 허물만 보기에 앞장을 섰다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의 가장 큰 허물은 무엇입니까? 고난당하는 친구, 아픔 중에 있는 친구, 슬픔 중에 있는 친구, 극심한 고난 가운데 그 있는 친구를 향한 그 긍휼의 마음을 좀 쉽게 저버리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자리로 갔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를 회개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욥의 세 친구의 말씀, 어떻게 보면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 잘 적용한 말씀 같지만 틀린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말이 욥에게 오히려 위로가 되지도 않았고 공감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가진 이 말씀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 때문에 그 선입견 때문에 심적 고통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욥이 바랬던 것은 고통의 순간 함께 있어주는 친구였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러한 상황을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때에 맞는 말씀, 또 뭐라 말해야 될지 언뜻 떠오르지 않는 참혹한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는 이웃, 우리 주변에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올바른 말, 바른 진리의 말을 계속 가르쳐 주는 것보다도 그저 그들의 슬픔이 가시기를 또 그때까지 함께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이 큰 위로를 경험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으로 어떤 것이 옳은 길인지 어떤 것이 옳지 않은 길인지 정말 몰라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적인 그런 경험들, 영적인 지혜들이 쌓이게 되는데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마다 깜짝 놀라서 두려움에 또 상황과 환경에 압도되어서 두려움에 떨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때 함께 있어 주었던 말없이 울어주었던 친구, 우리의 교우, 또 우리의 교역자, 또 우리의 부모님, 자녀들,
얼마나 고마운 존재들입니까? 묵묵하게 옆에 주는 이러한 분들.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는 않았지만 참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친구들에게 헛된 편견을 버리고 잠잠하게 자신의 말을 좀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욥은 친구들에게 호소합니다. 이제 더 이상 조언과 충고를 하는 것은 좀 그만두어라. 이제는 내가 말 좀 하게 해달라. 나의 억울함을 이야기 좀 하게 해달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생명이 다해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생명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다는 것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생과 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이시려고 작정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자신이 재앙으로 죽게 되어서 비록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행위를 아뢰올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했습니다. 악에서 떠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상황이 너무나 억울하기에 너무나 원통하기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정말 정의롭다함을 얻게 될 것을 나는 알 수 있다고 스스로 변호하게 된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이러한 것들은 욥이 스스로 해야 할 말이 아니라 오히려 위문하고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말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러한 말을 듣지 못해서 너무나 억울해서 스스로 자신을 변호하고 변론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또 말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욥의 세 친구처럼 그러한 고통을 당하는 이웃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웃을 평가하고 조언하고 충고하고 판단하는 위치에 있기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가장 사랑했던 우리의 자녀들, 때로는 우리의 부모님들,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하는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일상의 삶에서 욥과 같이 스스로 삶을 돌아보며 우리 역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능 시험이 어제 끝났습니다.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쉽게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수능 시험 이후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복음 안에서 즐거워하는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고난에는 표면에서 드러나는 것만으로도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많은 이유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평가하고 판단하기에 앞서서 슬픔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위기에 놓인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중에 있는 성도들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치열한 영적 전투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성도들을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참된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보냄받은 자리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